시편에 수록되어진 이 150편의 시들은 하나같이 깊은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특별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애송되어지는 시편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시편 23편이실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간결하고 그러나 사랑이 깊으신 목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아름다운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주님 앞에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또는 살리로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며 즐겨 묵상하는 시편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고 있는 시편 19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9편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고 또 깨달음을 주는지, 우리에게는 나니아 연대기라든지 또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저서로 유명한 영국의 영문학자요 또 변증신학자인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인 시편 묵상에서 이 시편 19편에 대하여서 뭐라고 평을 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서정시들 중에 하나다, 그렇게 감탄하며 평했습니다. 전반부는 거대하고 아름답고 섬세하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하여 찬양합니다. 그리고 중반부에는 이 아름다운 이 자연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교훈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모습을 찬양합니다. 그런가 하면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그처럼 이 광대하고 거대한 자연 만물을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나의 삶을 맡기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고백하고 간구하는 모습으로 이 후반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은 우리에게 찬송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입술과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찬송으로 불러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우주 삼라만상의 조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위대하심과 살아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자연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일반 계시 또는 일반 은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반 계시란 하나님은 자신을 이 존재하는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 은총이란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공평하게 그 혜택을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연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아주 태고적에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어렴풋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의 존재와 만물에 깃든 이 신성을 느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면 마음의 두려움이 일고, 자신이 행한 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그런 두려움이 그 마음에 일었습니다. 또한 예기치 않은 이 자연 재해, 지진, 폭염, 폭설, 기근,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으로서 이겨낼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 경외의 대상, 심판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두운 밤을 물리치고 대지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태양, 그리고 그 태양 볕에 의하여 이 자연이 다시금 소성하고 또한 이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농작물이 자라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 해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는 공급자요, 보호자요,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24시간 하루의 주기를 보게 되었고, 또한 1년은 365일의 주기로 돌아가는 것이며, 또한 그 가운데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은 틀림이 없구나, 하나님의 해시기는 틀림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자연 만물의 조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야,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한치의 착오도 없이 운행하시는 전능자의 손길이 계시지,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19편의 이 시인의 고백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날은 날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자연은 스스로 알아서 잘 돌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여러분, 분주하게 일었던 한날이 이제 저물게 되면 사람들은 피곤한 몸을 쉬고 싶어 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는 떨어지고 어둠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쉬고 싶어서 어둠아 와라 이렇게 간청을 하고 요청을 하지 않아도 어리언이 알아서 어둠이 몰려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둠 속에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형성되고 그리고 졸리운 그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문명의 이기는 한밤중에도 불을 너무 밝게 밝혀놓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야 되는, 멜라토닌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슬러 올라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련히 알아서 여러분 하루에 분주한 하루를 마치게 되면 피곤한 몸을 쉴 수 있도록 어둠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가슴에 그렇게 자연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시인의 마음에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해와 비를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아니하면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질서 정연한 자연 만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인은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하죠. 여러분, 뜨겁고 무덥던 이 여름, 땀을 많이 흘린 농부들은 이 계절에
뜨거운 태양볕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태양볕으로 말미암아 곡식은 더 튼실하게 연걸어 갈 것이고, 또한 과일들은 당도가 더 깊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절에 바람을 놓아 불게 하셔서 마지막 이 추수의 때 곡식들이 온전히 익어가게 하시기를 바라는 이 농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태풍은 오지 말게 하시고 햇볕은 더 강하게 하셔서, 또한 마지막 때에 과일의 당도를 더 깊게 하셔서 그동안 수고한 이 농사한 자들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가 맞춰진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서늘함을 도와셔서 이제는 쉴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온 우주 자연 만물을 한 치의 착오도 없이 다스리시는구나,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 교훈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 그의 계심과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두 번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온 우주 만물을 광대한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 미물인 우리도 바라보시고 우리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자연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의 미물과도 같은 존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추셔서 나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셔서 나를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은 자연을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그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지만 동시에 나의 영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구석구석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추일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드러난다. 그러므로 감출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없습니다. 통하지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도하지요. 주여,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기도합니다.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이러한 고의로 범하는 죄는 주체가 자신이지만, 그러나 결국 죄는 여러분 어떠한 마력이 있는가? 그 죄가 사람의 마음을 올가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모든 잘못된 이 습관적인 구습과 이 중독된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주장할 수가 없다. 나를 컨트롤하며 조절할 수가 없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한 채 착오도 없이 운행하듯이 나의 마음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가 끌어내지 못하고 벗겨내지 못하는 이 올무에서 나에게 자유함을 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를 가지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이 올가미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온 우주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자연과 더불어 그 속에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는 멍에가 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도 멍에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몸된 교회 사회에서 치유할 멍에가 있는데, 그런데 그 무거운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시니 우리는 곁에 함께 동행할 때 여러분 그 짐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참 안식이 된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 다시금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여러분 산 소망이 되셨으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 여러분 어떠한 그 무게도 견딜 수 있으며 여러분 오히려 그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참 안식과 참 보람과 기쁨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요한일서 1장 9절에 약속으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속 안에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여러분 그 굴레 가운데 자유함을 있는 이 용서의 역사가 회개하는 자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 평안과 안식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뜻을 분별하여 나가는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얻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되듯이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살아 역사할 때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심령 막측함으로 인하여 감탄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질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지는 그 한복판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은 날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고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잘 운행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질서 있게 하며 여러분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야 할 그 이유에 대하여 7절과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기 바랍니다. 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첫 번째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 영혼을 소성케 하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신다. 그러므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신령한 세계를 알게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역사할 때 이 바라보는 우주 자연, 이 모든 모습이 여러분 다시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10월은 참 하늘을 자꾸만 바라보게 되는데, 여름의 하늘과 달리 쉰 구름이 퉁퉁실 떠가고 파란 하늘을 바라볼 때 전에는 아름답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우리의 영안이 열릴 때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신묘막측한 자연 만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나도 저와 같은 모습으로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안이 열리는 자, 흘러가는 세월이 보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으며 어디로 향해 가고 있으며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시며 기쁨을 주시며 질서를 이뤄가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영안이 열릴 때 인생의 목적이 보이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계절, 흔히 세상 사람들은 이 가을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독서의 계절이다. 들어보셨나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묵상하고 우리의 심령의 질서가 잡히고, 여러분, 한낮이 가면 밤이 오고, 여러분,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여러분, 축복의 역사가 칠서정연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심령에 새겨진 자는 어떠한 모습인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말씀에 굳게 선 자는 그 모습이 바위에 지은 집처럼 아무리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끄떡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심령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 숨은 것까지도 내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죄악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역사할 때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의 심령을 다 드러내 보이며, 그렇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자연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나는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10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마지막 절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말씀 그대로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언행심사가 변화되게 되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됩니다.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10월을 시작하면서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이 한 달이요,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월 달에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한 일이 있어요. 물론 10월에 이 3분의 1은
추석 연휴로 인해서 여러분 시간이 가겠습니다만은 추석 연휴가 맞춰지게 되면 곧바로 설립기념 이제 심령 부흥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보기도단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선교학교가 계속 진행이 되고, 또한 한남 노예에 약 60에서 70여 명의 목사님들이 교회에 와서 또 한남 노예를 하게 되는데, 우리 연합 여선교에서는 또 손길이 분주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설립기념 행사로 주파송 선교사 부부들 함께 이제 선교사 수련회가 네팔에서 진행이 되어지고, 이어서 우리 성도님들 또한 네팔에 방문해서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을 함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첫 주에 우리 교회 설립 45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주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선교 부흥회로 매일 저녁 여러분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의 사역의 현장과 또한 현지 사역자들의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주하게 돌아가는 이 한 달,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기쁨과 감소와 보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의 역사가 이 10월의 첫날 첫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렸는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모든 자연 만물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듯이 나의 마음 영혼 주님 앞에 드려 인도함을 받아 나의 힘, 나의 능력,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 그 위에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감사 찬송을 부리며 천재를 나가시는 매일매일이 되시는 이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